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에 대한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PPT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함이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여기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살아야만 했던 한 병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할 것이라고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바라보면서 병이 낫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38년 동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더 서러웠던 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그 연못이 움직이면 그때 그 연못에 달려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처량하게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낫고 싶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순간적으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방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뭐 로또로 이렇게 내가 인생을 한번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꼭 신앙생활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3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바로 그 모든 상황을 뒤집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겠죠. 어쨌든 이 38년 된 병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전혀 인생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달갑게 여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서 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고 막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병을 고치는 일을 했냐라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프로레슬링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서 TV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틀면 프로레슬링 하면 아주 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노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친해지기 시작했고 맨날 만나면 레슬링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 간다고. 나는 교회 안 가고 우리는 불교는 아니지만 거의 불교 집안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쫓아갔어요.
그때가 바로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던 때였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문학의 밤 해갖고 학생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개그도 하고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천사들이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좀 세상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요. 어느샌가 이제 임원도 하게 됐고, 뭐 총무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일에 열심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것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라든 저렇게든 교회를 열심히 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들을 이제 조금씩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학창 시절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다니실 때 고민이 좀 되실 건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죠. 뭐냐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절대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날 예배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이제 학생 시절부터 배워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 주일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잘 지켜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게 제가 되게 강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험 기간에도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이 이제 걸쳐서, 주말을 걸쳐서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는 공부를 하지 않고 12시가 지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많이 못하죠. 한 2-3시면 잠을 자게 되니까.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밤새고 시험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한 2-3시 되면 이제 잠이 드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아무래도 작죠. 근데 제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일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넘어갈 때만 이제 기다렸다가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참 기쁘게 생각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 안식일을 거룩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는 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이게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즘은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 5일째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풍토인데, 사실 초반에는 주 5일째 한다 그럴 때 기독교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주일만 쉬어야지 왜 토요일도 쉬냐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반대 안 하시잖아요. 어쨌든 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닐 때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를 버스로 한 4-5 정거장 되는 곳을 다녔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려, 그때 학생 예배가 9시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총무니까 한 7시 반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가서 이제 뭐 방석도 깔고 온풍기도 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면은 누가 일을 하죠? 버스 운전하시는 분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일을 안 해서 좋은데 저분은 일을 하셔야지만 제가 교회를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주일날 아무도 일하지 않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일을 안 하면 저는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걷는 것도 또 일이에요, 사실은. 2시간을 걸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분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주일날 일을 해주니까. 저 대신에. 저는 이제 친가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봉천동이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 일찍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명절이 되면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때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고향에 내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또 명절 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또 명절을 누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을 생각하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가 물려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크리스찬 카페를 했었습니다.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크리스찬 카페가 이제 차 마시고 찬양 나오고 그리고 뭐 성경이나 이제 그런 책들 같은 거 기독교 서적도 보고 그런 카페를 이렇게 지하에다가 차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되니까 그 카페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중에만 이제 열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카페를 그만두고 알았는데 사실 성도들이 제일 필요한 시간이 그런 카페가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보고 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카페 문이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오기가 좋은데 주일날은 문을 딱 닫았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교회 안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그런 이제 교제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부단히 열심히 지키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적용하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에밀 슐러라는 독일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에 관련된 그 안식일과 관련된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지 조항이 이제 율법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유전하고 섞여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씨 뿌리지 말 것. 두 번째는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묵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주일날 제 아내 염색 자주 하는데 염색하지 말 것, 두꾼 만들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껍질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주일날은 소금도 치면 안 돼요. 2글자를 쓰지 말래요. 여러분 저기 헌금하실 때 글자 쓰시잖아요. 2글자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지 말 것, 불을 끄지 말래요. 그리고 불을 켜지 말래요.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 옮기지 말 것. 이게 이제 몇 가지만 읽어들었는데 이런 게 3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안 누릅니다. 주일날은 자동으로 한 층씩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는 거죠. 이걸 누르지를 않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모습을 보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은 병이 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주일날 경거망동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일을, 예를 들면 안식일이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그게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심지어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더한 율법까지도 세세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죠? 그 율법의 감옥 안에서 자신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율법대로 삽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런 율법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아집니다. 여기 지금 차 타고 안 오신 분 없잖아요. 네, 저하고 저희 식구만 걸어서 오고 다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 오실 수가 없어요, 주일 되면.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서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서 아예 천국 문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반대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은 구원을 점점 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구원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안식의 의미가 뭘까? 단지 주일을 빠지지 말라는 것인가?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바쁘면 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은 교회가 없는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있었던 프랑스도 쉽게 말하면 도에 교회가 5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경기도인데 교회가 5개가 안 돼요. 그럼 교회 가려면 한참을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내가 성경 피고 기도하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도 꼭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안식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은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안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씀이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기 전에 무언가를 다 하셨대요. 다 하시고 나서 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셨고 뭘 쉬셨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창조를 다 마치셨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쉬고 계시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또 신약에서 아직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게 뭘까?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좀 줄이면서 조금 더 보태면서 좀 의미 있게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참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이 안식과 관련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죄를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날이 7월 10일이 되는 날인데,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이제 기도드리는 그런 날인데,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이날은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가장 은밀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안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전에도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장 31절이죠.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죄를 사해주시는 날인데, 이 본문이요, 죄에서 자유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쉰다는 게 뭘까요? 쉬는 거.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이렇게 배고프면 뭐 먹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디 먼데 좀 좋은 데 가서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바람을 쐬고, 그런 것도 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저도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또 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여행도 하고 쉬고 다 하는데 몸은 편안해요. 근데 마음이 계속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계속 공포심이 사로잡혀 있고 계속해서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가 떠오르고 현재가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이렇게 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쉰다는 게 뭘까요? 쉰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쉬는 게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도대체 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안식일날 왜 괴로우면 어떻게 쉽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쉬라고 제정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주일에는 절대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 전날은 2배로 주시기도 했던 주님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휴식과 쉼을 강조하셨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아는 죄가 있고 내가 모르는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지면은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편안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할까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다른 의미로 보면 스스로 낮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학대를 하지 않는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막 채찍질을 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이야기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레위기 16장 1절 2절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며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에서는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매우 두려워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레위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성소 안, 즉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게 신앙의 목적지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또 그렇게 쉽게만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안식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대속죄일의 말씀처럼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이라는 게 뭘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의 결과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여러분과 제가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는데 예를 들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그러면 그 용서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고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 굳이 용서받을 이유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복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건 여러분들을 자학하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라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지만 진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 안 빠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 아파하고 상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진짜 안식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사셨고 삶이 어떤지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이 어떤지도 다 아시고 이 세상살이가 뭔지도 대부분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참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신앙생활하는 건 더 어렵다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상하게 됩니다. 물론 몸도 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지치고 상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고 싶어하는 제사는 여러분들이 지치고 상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허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내 안에 아무 해답도 없고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목숨도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걸 여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내가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군요라고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쁨과 회복과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지로 우울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 그게 진짜 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쉰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이 쉬는 겁니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시간이 흐르면 주변의 사람들과 점점점 멀어지고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하고 있고 싶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더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젊을 때는 그게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더 솔직해지거든요, 사람이. 내가 불편한데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명한 어록들 보면 나중에는 혼자가 제일 편하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친구도 다 필요 없고 나중에 혼자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사람한테 지쳐있고 시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쉴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인 우리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뭐냐면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교회 주일날 나가라, 그게 안식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도요,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쉼은 하나님을 깊이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여기 아파, 나 여기 괴로워, 나 여기 때문에 힘들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내야죠. 여러분, 아들이요, 자녀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철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아파, 힘들어, 괴로워서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나 힘들게 했어, 이렇게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끌어안아 주시고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매일 하다가 새벽만 되면 이제 4시 반 5시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어머니 댁에 갔는데 이렇게 한참 자는데 너무 푹 자는 것 같아서 딱 깼더니 아침인 거예요. 8시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나 안 깨웠냐고, 나 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어머니 댁 와도 내가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부러 안 깨우신 거죠. 그렇죠. 저도 아이가 아침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근데 너무 피곤하면 제가 안 깨워요. 아침에 안 깨우고 1시간 늦게 등교를 시켜요. 그렇다고 뭐 등교 시간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등교 시간대에 맞춰서 평소보다 늦게 일부러 그때까지 안 깨요. 그러면 아이가 화를 안 내요. 일어나고 그냥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나 더 잘하고 이렇게 해준 것 같다고.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좀 더 자, 좀 더 쉬어. 지금 여러분 피곤하셔서 막 졸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죠. 쉬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 쉬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래며.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일이에요. 교회 아침부터 나와서 일해서 주일날 더 바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주일날 더 힘들어요. 월요일날 너무 피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사실 쉬는 거죠. 요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왜 못 주무시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긴장이 안 풀리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면 긴장이 안 풀리니까 잠이 안 와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눈은 감는데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긴장이 안 풀려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평안을 찾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하고 긴장하며 살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내가 누려야지. 여러분, 최고의 안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체험해야지 교회도 좋은 거고 예배도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도 맨날 피곤하고 목사님 뭐라고 계속 하는데 듣기 싫고 의미 없는 거죠. 진짜 안식은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괴로웠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마음. 요즘 제가 시편 계속 읽고 있는데 다윗은 다가 일러바쳐요.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그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그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안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안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만나시려고 합니까? 안식하려고 합니다. 일하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쉰 사람들이 일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사랑도 잘 전하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안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고 그 안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각박하고 치열하다 보니 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 곳을 잃고 때로는 방황하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운명의 시간을 바라볼 때도 인간은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겐 이 모든 짐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짊어지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서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치하시더라도 여러분 작은 아픔이어도 좋으니 하나님께 다 고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또 괴롭고 걱정하시는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고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또 지치고 힘들었던 한 주를 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부모님 앞에 있으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돼보면 그 마음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텐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안쓰럽고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싶을 텐데 우리에게 너무 멀리만 있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투정 부리듯 아프다고 소리 지르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한없이 투정 부리며 한없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칭얼거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쉴 수 없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가 마치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며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고 또 교제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